말씀은 좀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한번 PPT 띄워 주십시오. 화면. 네. 복음은 이렇게 나오는군요.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요. 크게 했는데 글씨가 잘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 네. 복음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좋은 소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육적, 정신적 수렁에서 구출받는 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적으로 수렁에 빠진 사람이 약을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공부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 수렁에서 해방되는 분도 있고, 육적인 수렁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캄보디아 같은 데서 구출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육적, 정신적 수렁 구출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출받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이 구출, 영적인 구원은 자력으로 불가능하고 타력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수동태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 예수님을 전하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 특정한 율법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율법을 준수하는 이 교집합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땅,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고 누구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될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집단적 구원을 말하던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른다고 하는 뜻은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려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경험되고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허물은 좀 흠처럼 여겨져서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원어로 보면 허물은 훨씬 더 큰 죄악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고의적으로 반역하여 간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허물에 속한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역에서 이렇게 비껴가다,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나아가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는 그런 아마 설명을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인성의 본성의 약함과 죄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가령 사랑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자기가 고의적,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죄는 비고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허물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왜? 이 죄악보다, 이 죄보다 허물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고의적이고 불순종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신과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이 확신과 구원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물이 좀 더 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허물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큰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법 없이 살아도 여전히 세상에 허물은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창조주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돈이 많든 지식이 있든 또 지위를 누리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 고백이 허무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탄과 공허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현재 죽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전기 플러그를 이렇게 빼낸 그런 전자기구처럼, 꽃꽂이 할 때 이 절화라고 우리 권사님 표현하시던데, 잘려진 꽃처럼 살아 있지만 이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허물이 먼저 나오죠. 허물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했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영혼 초청 예배라는 그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한영혼 초청 예배는 뭘까? 뭐 총동원 주일, 무슨 전도 주일 이런 건 들어봤는데 한영혼 초청은 뭘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영혼 초청 예배의 목적, 좀 잘 나왔습니다. 이번은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시작. 전도를 하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반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잠깐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한영혼 초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제가 위임 받아서 여기서 모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여기서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시작. 한영혼 초청 예배는 교회의 부흥이나 홍보 등의 그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한영혼 초청 예배는 교회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에 먼저 초점을 두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시킴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총동원 주일처럼 몇 명이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한영혼 초청 예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여주시면 한영혼 초청 예배 정신인데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또 읽겠습니다. 첫째 단락 시작. 누구나 다 전도해야 한다. 하지만 성도들을 보면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전도하자고 하면 다 부담감을 갖는다. 계속 읽겠습니다. 한영혼 초청 예배는 복음 증거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진행되어져야 한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만 한영혼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변할 수 없다. 하지만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철저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 또 다음 페이지 또 읽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도 시작. 한영혼 초청 예배를 하다 보면 초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전도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을 초청함으로 어떤 이들은 예배를 준비함으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줌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 같은 지체이다. 손이 한 일은 발도 함께 간 것이고 입이 먹은 것은 몸도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된다. 그러기에 비록 자신이 초청한 사람은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고 전 교인이 초청한 사람이 딱 한 명만 왔어도 결국 모두가 한 것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함께 전도하는 기회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말라. 네. 한영혼 초청 예배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초청했고 누구는 초청하지 않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한 것입니다. 저는 설교로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직접 모셔오기도 하고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만 채웠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 한영혼 초청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빠지고 그분들만 왔다면 또 썰렁할 텐데 같이 또 자리를 채워주고, 또 내가 밝은 얼굴과 미소로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영혼 초청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오늘 타이틀처럼 함께하는 전도가 바로 한영혼 초청 예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저 노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창동까지 굳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거창하게 뭣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만나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타일대로 우리 각자가 마음에 품었던 분들을 이번에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영혼 초청 예배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제 말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14절 15절에 보시면 어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논증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이제 거꾸로 배열은 됐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한번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우리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이게 역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성경 보시면 이제 부르려면 어떻게 되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그 다음 표현이고, 자, 또 14절에 보시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믿는다. 어떻게 듣는 것이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5절까지 쭉 보시면 거꾸로 구원받으려면 불러야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하고, 나의 예배 대상으로,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되고, 또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들어야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전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이 있어야 누군가가 들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오늘 13, 14, 15절에 그 당시에 사람에게 설득하는 수사학의 방식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려면 누가 거기 가야 되잖아요. 보낸 사람이 보내야,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무슨 말을 한다는 이런 것을 이제 거꾸로,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가령 누구 만나서 밥 먹었느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밥을 먹느냐, 이런 표현처럼 왜 결혼식에 안 왔어?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가지. 조세호라는 사람이 TV에서 나와서 유명해졌더라고요. 왜 결혼식 안 해?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전화도 안 받았다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좀 그 사람이 좀 사람들에게 유머감을 심어주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가고, 이게 있어야 이게 가고, 이제 이런 표현인데, 우리대로 표현하자면 밑에 표현입니다. 보냄, 누군가가 거기 있어야 전파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해야 누군가가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부르게 되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바울이 구원의 6단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까 6개의 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계, 보냄의 단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보냄받았느냐? 각각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룰 때 또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이웃들 또 내가 만난 교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실신명 전도대도 그랬고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는 곳으로 보냄받은 선교사,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씨 집안에, 내가 그 집안에 시집을 갔다 그러면 내가 이씨 집안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니까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씨 집안에 시집 가도록.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게 됐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취미를 가지고 해서 내가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보냄받았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나를 보내주셨고, 불신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나는 현재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았잖아요. 아까 이게 구원의 6단계잖아요. 지금 구원의 순서. 그런데 나는 보냄은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끝에 구원까지 이르게 되려면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서 지금 보냄부터 구원까지 이르게 됐는데,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이 몇 개의 단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예배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앙의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이 부름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해주려면 누군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이 보냄의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 곳곳에 다 파송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전파 또는 초대 또는 나의 입술을 열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잖아요. 전파 다음에 들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최소한 이런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를 초청하지 않으면, 이 전파가 빠지면 그 다음 나머지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할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달리다가 세 번째 사람이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나 배 아파서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빠지면 이어달리기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냄 받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나의 초청으로부터, 나의 이 전파, 나의 말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가족 중이든 뭐 친구든.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나는 이미 그곳에 보내졌고,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초청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듣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고 그분을 높일 수가 없겠죠. 결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빠지면, 내가 여기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마지막 구원의 그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채, 고리가 끊겨진 채 그냥 이 땅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고 법 없이도 살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사야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탁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초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초청할 때 그래, 이번은 급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너희 교회 한영혼 초청 예배하면 내가 그때 한번 가볼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번 말고 다음에 또 뭐 하면 그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거절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근데 17절 말씀,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이 좀 생략된 그거죠. 지금 아까 6개 중에 이제 3개만 있는데, 믿음, 들음, 말씀, 이 3가지로 딱 갑자기 딱 요약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왜 포기할 수 없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와 같은 이 삶의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영혼육의 수렁으로부터 건짐받는 이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했을 때 불순종하고 싫다고 거절하고 냉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저 사람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이번에 잘 안 됐어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이 6개의 이 단계, 그 단계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빠지면 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초청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여기서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나도 힘을 잃어버리면 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갖도록, 내가 전하든 나 한 사람이 전하든 아니면 우리가 한영혼 초청 예배에서 같이 이 말씀을 전하든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내가 시작해야 저 사람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진리입니다. 오늘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의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전해야, 내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의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또 유대인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민족, 특정 지역, 특정 율법을 뛰어넘는 보편적 구원을 전파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의 연결자이다. 내가 빠지면, 내가 여기서 그냥 생략되면, 내가 조용히 있으면 저 사람의 구원은 결코 이 6개의 단계 중에 고리가 딱 끊어져 가지고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부담감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뭘 전해야 되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영혼 초청 예배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나누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외면할 수 없는 구원의 비상벨입니다. 막 불나면 막 뛰어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또 벨을 누르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소화기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가지는 못해도 벨을 누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내 이웃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지금 영혼을 위한 외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58년에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킴블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16살 난 아이 하나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구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아이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또 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또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구두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만나서 내가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혹시 너도 교회 나가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영적, 육적, 정신적 수렁에서 건짐받고 우리 중력보다 더 큰 죄와 허물의 그 힘에 압도되어서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막 전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 선생님, 킴블이라는 선생님의 우려와는 달리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눈물도 글썽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그 당대에 100만 명 정도를 구원하게 한 그런 위대한 전도자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보냄받은 그곳에서 입을 열었더니, 초청했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뭐 한다고 저 사람이 뭐가 될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펼쳐가게 되죠. 저는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진실하더라. 일본 선교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일본 들어보셨는지, 우리 선교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특징이 맡겨주면 죽을 때까지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의 정신으로 그냥 끝까지, 한국 사람은 삐치면, 서운하면, 감정이 섞이면 안 해요. 가버리는데 일본 사람은 그런 거는 그런 거고 내게 맡겨진 것은 맡겨진 거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뭐가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연결자이고 내가 여기서 멈추면 저 사람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 아까 6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다음 주 한영혼 초청 예배이고 또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페이지, 원래 봤던 페이지인데 한 번 더 나올까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면 같이 초청해서 다음 주 한영혼 초청 예배를 통해서 그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519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장입니다.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봐.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초청하기로 작정한 이름을 써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그 고리에서 빠지면 저 사람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 채 나 한 사람이 구원의 연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을 그러나 논리적으로 바울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주로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한영혼 초청 예배이고,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 사람의 구원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A가 없이는 B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구원도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6개의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단계에서 내가 멈추면 더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영적 부담감이 되는 그 사람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구원의 연결자로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초청하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한영혼 초청 예배를 앞두고 한 주간 마음으로 또 우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며 초청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와 같은 구원으로 초대하기를 기대하며 누군가를 교회로 또 부르고 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초청하는 초청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